오늘 저는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아주 작은 습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 중 하나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아토믹 해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결심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변화는 무엇을 얻을까란 결과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에게 누군가 담배를 권했을 때 아니요, 저는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흡연자로 정의하며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니요, 전 담배 안 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이미 비흡연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담배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고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나시린의 규정인 율법도 우리의 어떤 행위와 결과론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때로는 짐이 된다고 느끼기도 하죠. 즉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와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산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나시린의 핵심은 이런 것이 아니죠. 금기를 넘어선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나시린의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되어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성경의 2차 수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십시오. 이어서 남자나 여자나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시린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해당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나시린 하면 대표로 삼손이나 사무엘 선지자 등 남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등장하지만 사실 나시린은 여자들도 동일하게 서원할 수 있다라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히브리어 어근은 나자르인데 이 뜻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또 헌신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여기서 분리란 단순히 무엇인가를 멀리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구별을 뜻합니다. 어떤 목적인지 알아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즐거움과 인간적 위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포도주와 독주는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쾌락과 쇼핑, 인정욕과 중독 등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생겨났을 때 채우는 욕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인 네핏이 하야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공급되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제 존재인 네펫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인 하야 안에서만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는 늘 이 공간이 비어있어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간 이 큰 구멍의 공간은 사실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인가로 채워질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직접 모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피조물은 우리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큰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무지는 성령이 떠나간 자리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돈과 명예, 권력과 욕정들로서 채우려는 중독에 빠지지만 그 무엇으로도 이 갈증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욱 공허만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원어적 해석은 나시린의 머리카락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제르는 대제사장의 성패와 왕의 왕관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즉 머리카락을 기르라는 행위 자체는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머리는 생명력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기에 나시린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죽여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표시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 머리를 잘라서 이 우상들에게 바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런 관습, 세상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도 포함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은 죽음의 건세와 행실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9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며 묻고 있습니다. 즉 죽은 행실이란 세상의 허무한 가치관들과 죽어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의 자랑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내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인 이 세 가지는 나의 세상적 모든 욕심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에서 명령한 모든 서원을 지켜 행할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느냐고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는 어차피 우리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이니까 안 먹을 수 있고 또 머리도 한 번 또 기르지 뭐 그리고 시체도 눈 딱 감고 가까이 안 할 수 있어 하는 형식적인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 이 형식이 담고 있는 영적인 원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쁨들을 버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장로교를 세운 존 칼빈은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성과 부패성 때문이라고 하죠. 그는 우리의 전적 타락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 의지가 모두 죄로 인해 심히 부패되었고 오염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성도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내 안의 죄를 죽이려 하면 할수록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죄라는 놈은 어찌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본능적으로 자아를 숭배하려는 강력한 중력 법칙 아래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또는 앉아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것을 선택하고 마는 무지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나시린 규정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나시린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지중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에 접촉하여 부정한 행위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제명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다시 드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즉 나시린의 거룩은 나의 완벽함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시린의 선언은 하나님의 자비와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무리되죠.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서원 뒤에서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직접 해주시겠다는 보증 수표와 같은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처럼 살 수 있는 힘은 결코 내 결단과 행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거절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뱀 사건과 같이 합니다. 우리는 독사에 물려 죽은 자들이거나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노뱀만 바라본다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는 저를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들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 노뱀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를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선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내 자아가 꿈틀거릴 때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나를 지키고 계시지란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의 빛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힘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의 변화를 완벽하게 확신해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하는 목적은 이 정체성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통한 거룩은 무거운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우선시하는 전적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거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를 아시고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꺼지지 않게 계속 비추고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 가슴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얼굴빛 말씀 아래 머무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욕망과 욕정을 이기게 하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나시린으로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시린의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죽여 오직 왕되신 주님께서 내 주인 되어 주시는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과 사랑의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